성령 강림절 교회하겠다는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04편 24절에서 34절, 3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오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여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베드로과 여러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향해 열 수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날 오신 이후로 오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성령님, 또 그분의 오심의 의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어떤가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방언을 굉장히 사모하고 이거 성령 오심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왜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방언부터 하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 이후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쭉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뭐 막 다 하시고. 근데 왜 하필 방언일까? 그거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돼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 본문이 오늘 창세기의 그 본문입니다.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벨탑 사건 이야기죠. 저 어렸을 때는 바벨탑 관련되어서 만화도 많이 제가 봤고 뭐 만화 영화도 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끝도 없이 높은 탑을 쌓아가는데 탑의 모양은 뭐 만화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되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탑을 막 쌓아가지고 하늘 막 꼭대기 막 구름을 뚫고 막 이제 탑이 올라가요. 근데 막 하나님이 뭐 귀심한 것들 이래가지고 막 벼락을 쳐가지고 막 이 탑이 막 깨져 나가고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막 그렇게 됐다. 뭐 이런. 근데 전혀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하나님은 벼락을 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죽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그래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자세히 읽기는 여러분 설교 후에 읽어보시기로 하고, 사람들이 하려는 일은 뭐였느냐? 3절에 보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그래서 벽돌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4절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이 중에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이 중에 뭐가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도시를 세우고 탑도 세우고 우리의 이름도 좀 날렸으면 좋겠고 무명한 것보단 유명한 게 좋겠고, 그리고 도시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게 흩어져 가지고 사는 것보다 이게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예? 뭐 문화생활하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게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하려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목소리인가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 목소리인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목소리였을까요? 대중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지도자들의 목소리였을까요? 네, 이건 권력자들의 목소리예요. 통치자들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내용들은 다 통치의 수단을 세우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도시를 세워서 탑을 쌓는 것을 통해, 예? 막 기술력도 좀 자랑하고 벽돌을 막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예? 막 국력도 자랑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 공사는 누가 해야 돼요? 그 공사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없는 백성들일수록 많이 끌려 나와서 더 많은 희생 끝에 그 도시도 만들어지고 탑도 쌓아져 갔겠죠. 그걸 통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이 우리는 누군데요? 여기는 이름 없는 백성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그들은 무명일 뿐이죠. 무명의 존재들일 뿐이에요. 여기는 통치자들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하는 구조도 문제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오만함, 교만함, 이런 거죠. 백성들을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뭐예요? 이거 똘똘똘똘 여기다 모아놔야 이거 다스리기가 좋잖아요. 이게 쫙 흩어져 있으면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 흩어지지 않게 함 속에서는 여기는 한 발 더 들어가면 획일성도 보이죠. 다양함,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아 하면 니들도 아 하고, 오 하면 오 하고, 네?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철저하게 권력자들의 목소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래요? 막 벼락을 치고 막 사람들 죽이고 하셨대요? 아니요. 오늘 6절에 보면,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하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말이 서로 뒤섞이게 하자. 무슨 뜻이에요? 통치가 편하려면 통치자들이 하는 말을 백성들이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빨리 알아들어야 이거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을 뒤섞어 버리시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네. 통치자의 뜻이 관철이 잘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오만한 권력자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세상을 뒤엎어서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이 권력자들의 최우선 과제, 마지막 과제였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8절 9절에 보면 온 땅으로 흩으셨다.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됐다. 9절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건가? 성령이 오시는 것을 통해 그 말을 통하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온 사람들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저들이 지금 우리가 알아듣게 말을 하고 있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신 일인데,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면 요한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은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름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보혜사를 어떤 뜻으로 해석해요? 도우시는 분으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나를 돕는 분. 영어로는 이제 헬퍼 이렇게 번역을 하죠. 맞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보통 얘기를 안 해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또 하나, 이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영어로 하면 컴포터라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라는 게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했어요. 큰 비극을 겪었어요. 뭐 사별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큰 일을 겪었는데 위로는 뭐예요? 그가 큰 일을 경험한 사건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에게 그의 입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보듬어줌 때문에 곁에 있어주는 다른 사람들 덕분에 조금 더 버틸 힘을 얻고 그 뒤에 조금 더 다시 조금 더 버틸 힘을 얻는 일이 위로잖아요. 겉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극은 여전히 비극이에요. 죽은 사람 돌아오지 않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응원은 우리의 능력을 변화시켜서
그 비극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렇듯 특별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초월의 어떤 신적인 능력, 힘 이런 거를 이제 가리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성령님은 사뭇 다른 측면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영어로 하면 advocate,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변호사가 어떤 일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정에서 의뢰인의 관점에서 판사나 배심원단에게 이제 그 의뢰인을 변호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그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고 없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그 하늘 법정에서 너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곤경을 겪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실 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보혜사의 의미 설명이 끝났어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라고요? 도우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면 난 진짜 예수 잘 믿고 막 기적도 체험하고 막 이랬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막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막 더 막 멋진 일도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진짜 좋은 제자가 됐을 건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랑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사랑하던 제자도 동산에서 도망가고, 예수님은 이해받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우리도 아마 그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도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분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다. 가까이 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둘째,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곁에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살아생전 나를 따라다니던 내 제자들은 나를 잘 이해도 못하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예수님 잠깐 안 계시면 행할 수 있던 일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성령님 아직 밝히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내가 너희들하고 세상 끝날까지 곁에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내가 알려줄 건데 그거대로 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게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절 본문 12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죽음의 권능을 깨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사탄의 가장 강한 권능을 깨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옛날에는 이 구절 읽으면 다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믿기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걸 구해봤는데 뭐든지 다 주신다는 거 개뻥이야 뭐 이러고 이제 내 경험상 그런 일은 없었어 이제 이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참 믿음이 좋으셨어. 그런 거 보면.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왜 안 되죠? 주님, 하나님, 나 1,000억이 필요해요. 1,000억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서 그래요. 네. 어리석은 기도, 이기적인 기도, 심지어 해로운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하면 이루어 주겠다는 뜻이 아니시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이름은 당연하게도 마땅하게도 여기에는 그분의 인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품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그분의 삶이 어땠나?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그분의 삶의 모습에 나는 정말 어떻게 이분 이렇게 사셨지? 에? 나는 너무 부끄럽게 사는데 이분에 비해서. 근데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싶다. 나도 이런 삶의 철학으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분의 삶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뭘 이루고자 하셨는지 그분이 가졌던 그 목적의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목적의식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뭘 지향해야 되겠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려니까 그래, 그분은 이런 걸 지향하셨지, 이건 내가 지향하면 안 되지, 이런 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이건 수단은 어떻게 내가 어떤 수단을 써서 이걸 구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고, 그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고, 13절 말씀대로 그런 우리를 통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의미를 내가 먼저 알고 나면 내가 뭘 구할 수 있는지, 뭘 구해야 되겠는지 이게 깨달아질 거고, 그러고 나면 1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제는 세게 하면 하셔도 되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든지만 뭔지만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는 무엇이든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의미만 깨달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아멘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설교를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26절에 리워야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리워야단,
성경 여기저기 좀 구약에서도 봤고 계시록에서도 본 것 같고 막 이렇죠. 리워야단은 바다에 있는 생물 중에 가장 무서운 괴물, 머리가 여럿 달린 바다의 용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거는 좀 약간 상징적인 존재로, 그래서 위험한 악을 상징하는데, 근데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요, 이 리워야단이 바닷속에서 논대요.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얘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현충일에 집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 우리 5시 구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겠어요? 드래곤 길들이기. 네, 지금 내가 용 얘기했잖아, 용. 네, 드래곤 길들이기. 네, 사실 전 별 기대 없이 갔어요. 왜냐하면 만화 영화를 이제 실사판으로 만들어서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 영화 그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역시나 뭐 그 헐리우드 만화 영식의 영화의 그 공식 있잖아요. 뭐 그대로예요. 근데도 좀 감동이 있었어요. 약간 달랐는데 그 이야기가 갖는 힘이라는 게 참 뻔한 공식인 것 같은데도 그 약간의 다름이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던져줄 수 있다는 게 이야기구나, 그런 걸 한 번 더 다시 느꼈는데, 제가 조금만 스포할 테니까, 근데 이제 가서 보시는 데에는 오히려 흥미를 일으킬 정도만 제가 스포할게요. 이제 드래곤들이 나와요. 그리고 인간들이 나와요. 근데 인간들은 용맹한 바이킹들이에요. 근데 인간들과 드래곤들의 관계는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예요. 주인공의 엄마도 드래곤에게 희생을 당했어요. 바이킹들은 다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바이킹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드래곤하고 맞서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영화 주인공이 족장 아들인데요, 불행하게도 이 친구가 아버지의 이 피지컬을 물려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막 장군 같은 사람인데 얘는 이제 호리호리한 그런 친구예요. 그러나 드래곤을 죽이고 싶어하는 만큼은 아버지 못지않죠. 엄마로도 이러는데, 그런 그 주인공에게 드래곤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드래곤하고 잘 지내는 법을 찾기 시작해요.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아무도 이 친구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드래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백인데. 그래서 영화는 이제 드래곤들과 인간들의 최후의 결전을 향해 막 치달아요. 영화 후반부에 그 친구가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그때 왜 드래곤을 죽이지 않았니? 여러 번 추궁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답을 해요. 겁먹고 있어서. 드래곤에게 겁먹었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차마 죽일 수 없었던,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괴물이지만, 근데 나하고 똑같이 그도 생명을 가진 존재였고 나를 닮아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의 느낌, 그의 마음이 전혀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드래곤과 인간 사이에서도 우리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도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만족스러워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뭐 거진 비슷하게 절반 되겠죠. 선거 전까지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 모두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온갖 갈등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함부로 말씀하시기 어렵죠. 정치에 대해서. 부모님께 함부로 내 정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말하기 어렵고요. 여성이 남성에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동쪽에 사는 분이 서쪽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고요. 아니, 함부로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서쪽에 있는 분이 동쪽에 있는 분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처럼 갈등하며 살다가는 어느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러다 다 죽어. 살아오던 방식대로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혐오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새로운 길로 나서는 일은 도전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고 따라서 누구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서로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맞서서 싸우면서 쟁취해가는 삶의 길은 우리가 늘 지나다니던 길, 익숙한 길입니다마는 함께 살아가는 길을 어떻게든지 찾고자 하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은 우리가 전에는 걸어보지 않은 길, 시도해보지 않은 길, 그래서 새로운 도전의 길이고 이미 해보았으나 잘 되지 않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서로 끊임없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서로를 해치려고 하는 길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기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6월절에 출애굽을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50일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오순절, 오순이 지난 거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 삶의 방식을 지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그날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같은 걸 하신다는 거죠.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의 방식을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셔서 소통하게 하시는 그 방언의 역사를 성령님은 오시자마자 그것부터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요한복음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당신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목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십시다. 새로운 길 모두가 함께하여 모두가 평화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세상,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 돕는 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시작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살아갈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사오니 그 예수님의 이름에 사로잡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